오늘은 상실의 시대, 상실의 시대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위에 사고 치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사고를 치는데 그냥 단순 실수 정도가 아니라 온 동네에 지탄을 받을 정도의 그런 사고를 치는 아이들을 종종 만납니다. 근데 그 아이의 부모를 만나보면은요, 자신의 아이가 왜 이런 사고를 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결과만 보고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아유, 저 못된 놈, 아유, 저 깡패 같은 놈, 이렇게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데 그 아이의 부모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는 원래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나쁜 친구 사귀어서. 우리 애는 원래 좋은 아이인데 나쁜 친구 사귀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 탓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면서 꼭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원래는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사고친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사고치는 그냥 못된 놈들이에요. 그죠? 사사기가 어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흑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치 사고친 아이의 부모처럼 그냥 나쁜 놈하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죠?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모범생의 모습인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두 번째 모습을 볼까요? 두 번째 모습은 11절이에요. 11절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모범생이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이 11절부터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11절만 읽었지만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사고를 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왜 모범생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문제아로 전락했을까? 우리 6, 7절과 11절의 변화를 그 사이에 말씀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이런 급격한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겠죠. 이 여호수아의 죽음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본문은 여호수아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세대가 퇴장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 세대의 퇴장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여호수아 세대가 퇴장한 이후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경험하여 잘 아는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였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자그마치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노예라는 신분에서 절대 벗어날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먼 이국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강력한 애굽의 왕 바로를 무너뜨리고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이요, 이 과정 가운데에 어떤 독립운동을 한다던가 우리나라처럼 3.1 만세운동을 했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촛불 집회를 했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태극기 집회를 했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오히려 모세가 좀 나서면 가만히 좀 있으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다고 오히려 불평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으로 홍해바다의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삶을 시작합니다.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굶어 죽거나 아니면 너무 뜨거워 죽거나 아니면 너무 추워 죽거나 어쨌든 방법만 다르지 죽음만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교육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어울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였다. 애굽에서부터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예요. 즉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였던 거예요. 단순히 그 세대의 죽음은 그냥 부모를 잃은 것과 같은 감정적인 슬픔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민족으로 서게 될 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우려는 바로 현실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타락해버립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은혜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죠. 여러분, 왜 은혜를 잃으면 우리는 타락할까요? 우리는 오늘 은혜를 상실할 때 나타나는 연쇄 효과,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뜻을 정의해야 돼요.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값없이 하나님께로 얻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의 정의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한 행동의 유일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유일한 동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착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근데 이런 동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 내가 받은 윤리적인 교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선을 행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동의 유일한 동력은 은혜예요. 은혜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보지 않으세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싹 터요.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부터 시작되어 맺어지는 순종의 열매는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과정으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라고요. 은혜. 그렇죠?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합니까? 그죠? 그럼 이제 반대를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은혜를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뭐가 싹 튼다고 얘기했죠? 감사가 싹 터요. 나 같은 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삶의 정서가 감사로 바뀌어요. 근데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뭘 잃게 될까요? 당연히 감사를 잃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게 되니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수고와 인내로 얻은 것이란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은혜로 시작했던 모든 순종의 행위가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고 힘든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순종의 열매는 시들고 불순종의 삶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가끔, 자주, 매일 은혜를 잃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해 여러 가지 헌신을 하던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그 헌신은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 같은 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딱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입에 달고 살아요. 아, 이 교회는 나 말고 할 사람이 없나?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왜 나만 하지? 딴 사람 안 하지? 여러분 이런 말들을 좀 하고 계신다면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원래 교회는요 다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눈이 멀어서 못 봤던 것뿐이에요. 하는 사람만 일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만 열심을 내요. 근데 은혜의 눈이 거쳐지면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옛날보다 일이 더 많아지고 환경이 안 좋아져서 힘든 게 아니라 은혜를 상실하니까 힘든 거예요.
은혜 때문에 감사했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 해야만 되는 자리만 남게 된 거예요. 동력을 잃었잖아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무슨 반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년에 12번만 해가는 게 너무 불만입니다. 매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은혜를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한 달에 한 번이나 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그죠? 오늘 예배를 나올 때에도 주님, 나 같은 거에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다니. 그래서 막 기쁨으로 막 전날부터 막 옷을 준비하고 막 헌금 준비하고 설레면서 잠을 못 자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눈 떠봤더니 10분 전이야. 참, 주일날 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또 나가야 돼? 눈곱만 띄고. 대충 와서 계속 시계를 보는 거죠. 도대체 목사님 설교는 언제 끝나는 거야? 계속.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거는 목사 설교가 별로라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옛날에도 별로였어요. 근데 은혜가 상실되어지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야. 끄떡끄떡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런 이들한테 또 다른 헌신을 요구합니다. 집사님,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는데 집사님 좀 헌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집사님. 그렇게 지금도 힘든데 또 하나 못 시키면은 저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항변하면서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죠. 여러분은 우습지만요, 그런 일을 자주 당하면 진짜 속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감사를 잃어버려 불평과 한숨으로 겨우겨우 헌신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아멘는커녕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호수아 세대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상실한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과 감사로 시작된 자신의 모든 헌신과 수고에서 은혜가 빠져버리니 자신의 모든 헌신과 수고는 어느새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 은혜를 상실한 채로 주님의 요구가 짐이 되어버린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마세요 라는 태도로 불신자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상실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를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민족인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당연한 거겠죠.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진노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 진노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이에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그렇게 불순종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너무나 마땅한 처분 아닐까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저주가 너무나 마땅한 처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인생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은혜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호의를 좀 베풀어요. 그런데 속상할 때가 이럴 때 아니겠어요? 내가 베푼 호의를 기억을 못해요. 기억 못하는 건 양반이에요. 내가 베푼 호의를 오히려 이용해요. 그죠? 이번에 1,000,000원만 더 빌려주면 네 전에 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갚을게. 이러면서 계속 나의 호의를 이용하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악으로 갚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호의가, 우리가 누구를 향한 선의가 꼭 좋은 열매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그래서 배신감도 크고, 이 이스라엘 놈들 안 되겠어, 이놈들 내가 다 진멸해 버려야겠어, 이런 마음 아니실까요? 근데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자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강렬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부부간에 여전히 싸우고 상대를 미워한다면 그건 여전히 서로 사랑한다는 또 다른 증거일 거예요. 만약 부부간에 서로가 무엇을 하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사실 하나님이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상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뭐냐? 내버려 두심.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고 얘기해요. 그게 사랑의 반대말이죠. 철저한 무관심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을 통한 고통과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게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이 진짜 깊어져요. 그래서 영혼들을 대할 때에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많이 성장했다라고 좀 자부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주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 종종 만나죠. 안 그랬으면 좋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지만 가끔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은혜를 상실해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것이 이제는 감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속상한 마음이 있죠. 인간인지라 내가 한 것도 생각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니, 어쩌면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시간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거 하나만 마음에 새기면 돼요. 여러분, 돈을 잃는 거는 모든 걸 잃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는 것도 모든 걸 잃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불편한 것 뿐이에요. 사람을 잃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당장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영혼을 잃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잠잠하게 우리 교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들을 자꾸 꺼내보는 거 한번 힘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이 공기도 물도 계절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자연만 보더라도, 뭐 성경까지 안 보더라도 이 자연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그죠?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라오스를 가요. 제가 작년에 라오스를 갔을 때 진짜 한 10몇 년 만에 선교지를 방문했었는데, 선교지를 갈 때마다 보통 우리가 방문하는 선교지는 요새는요 좀 이렇게 이제 잘 사는 나라도 선교를 많이 가요. 복음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주로 선교지 하면 우리보다 좀 경제 상황이 좀 떨어지는 곳에 가잖아요. 라오스는 이번에 가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한 30년 정도 떨어진 나라예요. 곳에 가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라오스는 20대까지가 전 인구의 50%를 차지해요.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라예요. 결혼하면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아요. 우리는 출산율이 뭐 0.7 뭐 이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젊은이들의 꿈이 뭔지 알아요? 한국 가는 거야. 한국에 가서 돈 버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꿈이에요. 꿈꾼다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보증해주고 돈이 좀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평생 소망해도 얻을 수 없는 걸 우리는 태어나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병원 갈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나라만큼 의료보험이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막내가 감기 걸려서 기맥과를 갔는데 4,500원인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5,000원인가 4,500원 기억도 안 나요. 약국 갔더니 2,500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해외에서는 감기 걸렸다고 병원, 잘 사는 미국도 감기 걸렸다고 병원 안 갑니다. 병원 가서 감기 치료만 봐도 100만 원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이런 의료보험이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공산국가 쿠바 같은 데는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태어나 보니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와, 그거 하나만 가지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하는 거 우리는 그냥 가지고 살고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까? 이런 거를 한번 잊어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숨만 쉬어도, 아침에 눈만 떠도 감사할 일 초성이에요. 근데 은혜를 상실하니까 눈만 뜨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그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상대가 악하기 때문에 못 뽑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만 상대가 어떻고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상대는 원래 그랬다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진짜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놓쳤느냐 안 놓쳤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라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 돼요. 하지만 은혜를 놓치면 우리의 삶에 모든 주어진 어려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의 목을 바로 조이게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불순종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상태가 좋을 때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럼 제일 느끼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 아,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얘기를. 그게 답인데, 그게 답이거든요? 기도하라고 말 제일 싫어해요. 그게 답인데,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지금 상태 좋을 때 잘 들어놓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버겁다고 느껴지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잊어서 그래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잊어서 그래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걸 어떻게 붙잡느냐의 싸움. 그거를 붙잡게 하려고 예배 한 번 더 나오라고 얘기하고 말씀 좀 배우자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짐을 더 지우지 마세요. 그걸 짐이라고 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가만히 그냥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팔 뻗은 성경은 펴야죠. 그죠? 그리고 귀는 열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격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잊게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SNS를 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SNS 카톡 정도예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구조를 잘 몰라요. 요새 젊은 아이들은요, 전화번호 안 물어봅니다. 요새 아이들은 카톡으로 보내도 잘 안 봐요. DM을 합니다. DM.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가서 인스타그램 주소를 받아서 거기다가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이 뭐 간 곳에 사진 찍고 막 여행 가고 이런 거 찍어서 막 이렇게 올리죠. 그죠? 어디 이렇게 뭐 차 산 거 올리고 막 하죠. 그죠? 여러분, SNS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자괴감에 빠져요. 쟤는 저게 잘 사는데 난 이게 뭔가. 제 옛날에 공부도 지지도 못했는데 내가 쟤보다 훨씬 공부 잘했는데, 제 옛날에 맨날 거짓말만 하고 다녔는데, 내가 쟤보다 진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애들이 저게 잘 돼가지고 맨날 호텔 뷔페에서 밥 먹고, 나는 가봤자 쿠쿠 같은 데 가고, 얼마 전에 쿠쿠 갔더니요, 거기 이제 생선 초밥이 이렇게 유명한 데잖아요. 생선 초밥도 거의 없어요. 유부 초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가격은 비슷하게 하고 하니까. 그죠? 그것만 해도 좋은데. 그죠? 무슨 망고 팥빙수가요, 망고 빙수 몇십만 원짜리, 30만 원짜리인가? 그런 거를 신라호텔 같은 데 그런 거 SNS 올려서 막 사진 찍고 그런 거 보면서 절망감에 빠져. 내 인생은 뭔가. 이런 마음. 합성이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갑니다, 그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피면은요, 은혜가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얻지 못한 거에 대한 박탈감이 훨씬 더 크다니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안 하시니까 염려는 덜 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상실해서 모든 것을 상실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다면 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목사님 위해서 해주고, 내가 안 하면 안 돌아가니까 하고, 맨 처음에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기쁨 다 사라지고, 이걸 대신할 사람 언제 오나 그러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 스트레스는 어딘가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풀던가 직장 가서 풀던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아유, 저 강복교회 다닌다더니 개판이네 삶이. 이런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많은 수의 사람 말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딱 그거 하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의 비결을 알아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싸움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오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은혜를 잊지 않는 싸움을 하는 교회예요. 모든 하는 것들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안 믿겨지면 다른 교회 좀 투어하고 오세요. 진짜로 요새는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도 강복교회 정도 되니까 강복교회는 여기에 집중하는구나를 좀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또 이런 거 순종을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청평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가평을 또 이런 분들이 또 있어서 좀 설교의 폭이 굉장히 갈수록 좁아집니다. 겁도 많이 나고 진짜 그렇게 될까봐.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잊었다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럼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매 순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돼도, 우리가 가난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그것이 부자든 가난이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누리면 더 이상 그것이 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내 자식이 잘 컸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것들이 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놓치면 그게 다 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부부 안에서만 얘기해 줄게요. 부부끼리 진단해 주세요. 부부 아닌 사람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너 은혜를 잃었어. 이거 딴 사람 얘기해주면 시험 드니까. 부부들은 원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너 이러는 거 은혜를 잃어서 그래. 정확히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앞에서만 난리 쳐도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생각할 거예요. 은혜를 잃었나 보다. 진짜 남편 잘 뒀네.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으면 상태가 안 좋아져요. 옆에 보세요. 안 좋죠, 상태가? 은혜를 잃어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풍성한 이들은요,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상실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맙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 하나 붙들고 은혜로부터 시작하려고 애를 쓰고 은혜의 샘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